어제 제주도로 넘어가야 해서 어제 새벽 예배를 녹화를 하였습니다. 새벽 예배 녹화를 하려 하는데요. 그냥 새벽 예배를 녹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말씀과 같이 섬들아 찬송해라. 곳곳에서 너희는 찬송해라. 마을 사람들은 소리를 높여서 찬송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찬송해라. 그렇게 찬송할 때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며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그 말씀을 붙잡고 아무도 없지만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현장에 역사하는 대적을 크게 치실 것이다. 말씀 붙잡고 찬양을 하는데 너무 힘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요, 나의 현장 속의 삶 속에 그 말씀을 붙잡고 적용하는 언약 백성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우리는 언약 백성을 넘어서 우리를 빛의 자녀라 축복하셨습니다. 그 빛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새벽의 빛이 하나님 내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배하는 이 시간 호세아 6장 3절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예배하는 이 시간 나를 아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아시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으로 무엇을 주셨냐? 내가 택한 나의 종, 내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영을 쏟아부은 자, 그 자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택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행위의 언약 이전에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무엇이냐면 원래의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창조주와 함께하는 영적 상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가 되어지는 영적 상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 믿음이 어디서 생기냐? 내 안에 죄가 씻겨질 때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불신앙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의 상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으로 끝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냥 성경 구절이 아니라 성경 구절의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담기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아멘. 아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머리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내 상황과 형편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동떨어져 있고 너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하고 믿음이 생깁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언약이 될 때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눈먼 자들의 눈이 밝아진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눈은 무엇을 봅니까? 육신을 봅니다. 이 육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것 중심으로 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시는데 육안이 아닌 영안을 열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어져 왔고 앞으로 이렇게 되어져 가게 하시겠구나 하고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붙잡게 하시냐? 현실과 상황을 붙잡는 게 아니라 내 지성과 내 감정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게 하십니다. 그게 영안이 열린 사람. 쟤 무슨 일 당하겠네, 당하겠네, 앞으로 뭔 일이 있겠네. 그게 영안이 아니라 진짜 영안은 무엇이냐? 언약의 말씀이 붙잡히고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갇혀 있습니까? 내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내 상처에 갇혀 있습니다. 내 경제에 갇혀 있습니다. 내 자녀에 갇혀 있습니다. 온통 육신적인 것들에 우리는 갇혀 있습니다. 그 갇혀 있는 감옥 안에서 보이지 않는 감옥에 모두가 다 갇혀 있습니다.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닌 현장에서 사역을 해보면 무언가에 다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갇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 문제가 죄로부터 찾아온 문제예요. 나는 왜 이렇게 육신적일까 하고 나를 정죄할 문제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네피림 시대 이후로 내가 나의 영을 그들과 함께 있게 하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서 육만 남았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육에 갇혀있는 그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흑암에 앉은 자를 깜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흑암에 잡혀서 눌려있는 자들, 흑암에게 눌려서 이유 없이 우울하고, 흑암에 눌려서 스스로 자꾸 자기 감에 빠지고, 흑암에 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안 되고 불신앙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흑암에 눌려서 끝도 없이 가정 가문에 갈등이 오고 재앙이 오고 질병이 오고 가난이 찾아오고 무기력 무능력이 계속 찾아와서 그 흑암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흑암에 찌들어 있는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그 흑암을,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 흑암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아는 것이, 그게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해야 될 일입니다. 새벽을 깨워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새벽을 깨워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무엇 하셨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았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히려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병든 자를 위해, 안 믿는 자, 못 믿는 자, 불신앙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지금도 빛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새벽 아침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이 충만히 임하여 줄 수 있도록 나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호와를 이 새벽에 힘써 알자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사야 42장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그분은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은 나 또한도 쇠하지 아니하며 나 또한도 낙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무엇을 누리게 하시냐? 세상의 정의를 세워가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도록 만드십니다. 어제 밤에 인도 전도학교를 참여해서 보는데요, 늘 들었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것만을 계속 전달하는데, 거기 전도학교에 참여한 6명의 인도 사람들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땡큐, 막 기뻐갖고 막 웃으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정말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앙망하게 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또 현장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새벽을 깨워서 무엇 하시냐면요, 나의 갈급함을 채우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119편 48절 말씀처럼 다윗과 같이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말씀을 다시 읽어보는 거예요. 강단 기도문을 다시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 말씀이 각인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강단 기도문을 펼쳐서 읽어보시면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는 그런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들이에요.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들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각인이 될 때, 그 각인된 한 단어, 한 구절들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뒤집습니다. 그래서 그 힘들을 가지고 무엇 하시냐면 현장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셔서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현장에 재앙 만난 영혼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스스로 자꾸 자괴감에 빠지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걸 넘어서 자꾸 남을 찌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떠나 죽어가는 영혼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멸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 영혼에게 하나님 정확한 시간표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나를 세상에 빛 비추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실제 현장에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짱 믿음을 가진 성도분들이 계십니다. 남편을 정말로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편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 문제가 뭔지, 근본 문제가 뭔지 알고 남편 바라보면 아이고 저 근본 문제인데, 아이고 또 나 중심이네, 늘 육신 중심, 늘 성공 중심이네, 계속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남편 복음화되게 해주세요, 예배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남편이 과연 복음화 될 수 있겠습니까? 나 중심이네, 육신 중심이네, 성공 중심이네 라고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쌓여가고 있는데 남편에게 그거는 전달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근본 문제라는 것을 정말로 알게 되면 그 영혼을 두고 눈물이 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내 눈물을 하노라. 정말로 현장을 바르게 한다면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사람들에게 조롱당할 때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 읽어본 본문 말씀에서 몸이 타들어가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영이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 죽어있는 영을 정죄해야겠습니까? 판단해야겠습니까? 복음 안 듣는다고 무시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복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정죄한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두개인,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남편을 전도한다, 300% 섬기는 겁니다. 아내가 할 도리 100% 해서는요 절대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느끼기에 어떤 아내와 비교해도 우리 아내만한 아내가 없구나, 이 사람만한 집사람이 없구나, 나는 진짜 복받았구나, 와 나는 정말 결혼을 잘했구나, 이 사람 아니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300% 빛을 비춰버리는 겁니다. 모든 불평이 무너져 버리게, 모든 불만이 사라져 버리도록 300%로 그냥 쏟아부어가지고 흑암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어설프게 자꾸 찔끔 비추고 찔끔 비추는 게 아니라, 불을 껐다 켰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빛을 밝힐 만큼 전기를 모으고 모아서 어느 날 빛을 그냥 쫙 비추는 거예요. 그 가정에 더 이상 흑암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 빛을 비춰서 현장 300%의 응답의 모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이 짝믿음으로 인해 갈등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내가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복음화돼서 또 다른 성도들, 짝믿음인 성도들 현장 살리는
모델 되게 하옵소서 하고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착한 행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자에게 종이 되는 겁니다. 나라는 거를 치워버리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저렇게 했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해? 그걸로는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죄를 가지고 있던 나의 육체 덩어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다시는 나는 종의 노예가 돼서, 죄의 종이 돼서 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마음에 딱 확정하시고 현장에 300% 빛을 비추는 모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현장에 빛을 비추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에 빛을 비추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세계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그 복으로 말미암아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뻗어간다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언약 백성 삼으시고 빛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새벽에 먼저 빛을 비추시고 그 빛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에 300%의 빛을 쏟아 부어서 흑암이 무너지고 그걸 발판 삼아 237 5천 종족에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새벽을 깨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새벽의 빛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주신 빛으로 말미암아 현장에 300%의 빛을 쏟아부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237 5천 종족 이방에게까지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100곳에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티전 성견을 통하여 미래를 살리는 7천 전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중독 예방협회 군산지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